예, 우리는 마지막 시간도 아니고 첫 시간도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쓰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씀 들으면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 성에, 이번 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죠. 완전해서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줬기 때문에 무덤덤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 할렐루야. 예,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만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함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이어서 첫 번째는 성령이 이렇게 받는 단계 속에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단계. 두 번째는 감동하는 단계. 또 세 번째는 감화하는 단계.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는 단계. 내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단계예요. 이거는 바로 이제 의인된 모습이기도 하고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앙의 그런 단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에는 항상 기도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면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알게 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단계에 그 속에서 알게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령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단계. 성령이 드러남. 예. 드러남. 예. 나타남. 예. 이렇게 다섯 번째. 성령이 나타난다.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신유도 나타나고, 축사도 나타나고, 계시도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단계. 이게 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이게 표적이고,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많이 말해서, 성령은 아버지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원하심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말씀도 되고, 환상도 되고, 꿈도 되고, 계시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신령한 것이지만은 말씀의 범위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은 이제 도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신경적으로 이렇게 과민해지고 뭔가에 엉켜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말씀도 아니고 열매도 없고 뭔가가 이렇게 엉켜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요. 이런 분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분들은 말씀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태예요. 벗어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판단의 또 대상이 되고, 잘못됐다 이렇게 칭함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신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 안에, 범위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육신을 통하여서 그 영적 신령함이 흘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고 아니면은 어느 날 또 이렇게 또 주님이 또 뭐 휴거한다, 뭐 재림한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 한번 속아보면은 내가 계속 속이는 영이 나 안에 있구나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영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1의 그 약속은 다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현상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단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이때부터 성령과 더불어서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영의 것이지만은 기적으로 은혜로 놀라운 신령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단계예요. 자,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충만한 상태예요. 모두에게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에게 이제 각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면은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죠? 유익이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유익함이에요. 유익해 덕이 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덕이 되고 가정의 덕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신앙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져서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놀라웠구나.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바다를 가르치는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에게. 아셨죠? 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그 테두리 안에 거하니까 구름기둥이 광야에서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기적인데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만 구원받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주고 훌륭한 열매를 주는 거야. 아픈 자는 낫는 것이고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드러나는 것은 내 마음이 엉켜도 안 되고 내 육체가 아파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영육 간에 영과 환경과 육체 가운데 유익한 그런 결과를 내야 돼요. 교만도 안 되고 나만 신령한 것도 아니에요. 다 유익함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나를 만나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의사 만나면은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지죠. 수술 받아서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는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예단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것은 너만 이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 모두가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만나는 자는 살려질 것이라. 살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냐면은 나는 살리는 영이다. 내 백성을 살려라. 내 백성에게 유익하라. 내 백성의 마음이 슬프도다. 내 백성의 마음이 심히 두려움에 떨도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슬프도다. 이거는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갖다가 이 근심으로 염려로 내 백성을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거죠.
저들로 하여금 부자를 만들어라. 그건 아니죠. 부자 만들고 저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라. 너희의 밑에 있는 수하를 만들어라.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큰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내가 믿음으로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의 나타남을 통해서 살리는 자가 되어져라. 그래서 아멘 화답하는 겁니다. 분별을 해서.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리는 유익함을 주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셨죠? 자 8절에도 보니까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 말씀이에요. 지혜도 말씀이고 지식도 말씀인데,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다른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다 유익되는 거예요. 네, 유익된 것이고 살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예, 환난을 피하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한 번일지라도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막 이렇게 연기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일, 모레, 내년, 후년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제쯤, 언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아니라 주님의 때가 차면은 이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다다르게 되어지면은 이때요. 그때부터 내가 너를 쓰리라. 근데 귀신은 내년 5월 말에 지구가 멸망하리라. 올 말에 휴거되어지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거기에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에 관하여서 속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속이냐면은 준비할 게 없거든요.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라. 어떤 조건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땅의 어떤 시간들, 이 땅의 어떤 징조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갖다가 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들아 깨어있어라, 아들아 준비하라. 그날이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죠? 도둑놈은 언제 와요? 밤에 오죠. 잠잘 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니까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면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은, 영적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날과 그 시가 언제 도둑같이 올지라도 너에게는 환난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재산 팔아가지고 막 이상한 데 신천지 같은 데 들어가고 막 이렇게 구원파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어떤 단체를 말하거나 어떤 정황을 말하면은 이건 전부 다 성경에 위배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옷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누구는 들림받아 올라가고 누구는 남아요. 어떤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느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사람은 보호받고 환난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과 남편과 자녀와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깨어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상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근심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고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심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얼른 그 근심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벗어버림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기쁨, 항상 감사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늘 충만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장 성이 나타나는 건 유익이에요, 유익. 믿는 자, 안 믿는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우리 모임 속에 항상 유익한 것이에요.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은사 있고 누구는 은사 없다. 은사 있는 자가 아유 나는 특별해. 특별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더 많이.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모르기 때문에 땅의 일들 가운데 일정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깊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가 더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났다 할 것이 없는 거죠. 내게 드러난 것은 주님의 것만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70% 드러났어요. 어떤 분은 10% 드러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왜? 자기 의지적인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아버지께 내 마음을 많이 들여서 빼앗기신 분들은 빼앗겼지만은 아버지로 옷 입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감사가 더 커야 되고 순종이 더 커야 되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쓰임받으니까 감사한 거고 그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겸손하고 왜?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 더 많은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그러니까 더 감사가 더 넘쳐나야 되고 더 겸손 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의미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큰 자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나는 크게 쓰임받거든 이거는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97, 80%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렇게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께 배운 바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벌레만도 못하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죄인이다. 나는 괴수다. 나는 살인자요. 나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쓰시니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임 받을수록 쓸수록 더 많은 은혜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쓰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자기 것이 나올지라도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덕되는 생명이 나오는 사람은 더 자랑할 것이 더 없는 거예요. 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거니까. 하지만은 영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이렇게 신앙이 올라갈수록 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지듯이 더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여섯 번째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자, 열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뭐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은사고 능력인데 여기에서 자랑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하면은 열매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은사와 능력 자랑하다가 실패하는 사람 말하고 있죠. 성경에. 그죠? 내가 주 앞에 서서 내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기적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주님이 난 너 모른다.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능력과 은사가 있으면은 교만이 오는 거예요. 교만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딱 마귀가
그래서 이 능력과 은사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능력과 은사가 커지면은 이 교만이 그래서 교만하면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사역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성령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이 교만이 시험이에요. 교만이. 예, 교만이가 옵니다. 막 이름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 너는 특별해, 너는 위대해, 너는 너보다 더 나은 자는 없어. 이 교만이 딱 다가와서 봐요. 여러분들이 막 쓰임받고 박건재 목사 막 쓰임받잖아요.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을 빌어서 통로로 삼아서 막 일하는 거잖아. 내 입을 사용해. 그럼 더 감사해야지. 하나님 나를 쓰니까. 그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막 써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은혜고 감사할 따름이죠.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지. 나는 특별히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셔. 그렇게 사람이 위대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교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에 유익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유익된 이런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은사 있는 분들이 목회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회 잘 안 돼요. 그런 분들 보셨죠? 군산에서 보셨나? 예. 그건 뭐가 더 걸림돌이냐? 바로 찬찬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예? 그렇죠. 성도 권사님이 그런 거 잘 그 동네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하시는데, 자기의 자부심이라고 그럴까? 자기가 세워져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참 위대해.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목이 고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 교만이에요, 이게. 이 교만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만에다가 이제 막 혈기가 있죠. 혈기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부심이지만은 고집이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예?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주가 특별하다고 말하지만은 주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교만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복종케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그 다음에 막 말하죠. 순종해. 죽기 싫으면 순종해.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권위가 막 들어가는 거죠. 은사자들이.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그 능력 많아도 예수님 발 씻어주고 사랑으로 베드로 감싸고 그죠? 예, 흩어졌던 제 아이들 다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다 어디 갔냐? 바닷가에 가면 있겠지. 바닷가 가서 다 찾아가셔요. 예, 찾아가셔서 다 불러 모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인성과 육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일지라도 그 무섭잖아요. 예, 십자가로 자기 스승이 달려 돌아갔는데 아무리 예언했을지라도 역사 이래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지 못하는데 죽은 뒤에 살아나겠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이것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자 몇 명 빼고 여자들만 십자가 앞에서 두건 쓰고 앉아서 이렇게 어머니랑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랑 같이 여자들만 존나 앉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율법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뭐 특징이 막 센 겁니다. 막 강력하게 막 세요. 막 주장을 하고 복음 아닌 것을 막 받았지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이름을 팔아먹어? 하나님의 이름을 막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귀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귀신으로 싹 바뀌었죠. 영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은 소멸하고 그 자리에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가서
이제 끝까지 가면 구원도 없고요. 이렇게 싹 바깥치기로 해서 목기도 안 되고 기도원도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많으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요. 은사와 능력이 많으면 겸손하자. 신령에도 겸손하자. 꿈을 꿔도 겸손하자. 환상을 봐도 겸손하자. 할렐루야. 예, 나는 겸손하게 살리라. 아버지 겸손. 순종 이렇게 말씀의 순종 이렇게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지만은 이렇게 위험도 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율례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일하라고 주신 거이기 때문에 분별 잘해서 순종 잘해서 나아가면은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백성을 푸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거의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막 율법, 내가복음, 율법 뛰어난 내가복음. 능력 있으면 내가복음이 강해요. 능력 있고 은사 있고 막 기적 있고 그러면 막 그 목사님 주장이 막 강해. 그 사역자의 주장이. 무조건 그분들의 입에는 붙어있는 특징이 순종해야 순종해. 그 목사님 이름이 순종해야. 순종해! 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이 있거든 얼른 일어나서 나가야 돼. 기도받으면 안 돼요. 그런 영은. 그런 영도 또 같이 공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 들어가면은 사팔대기가 됩니다. 똑바른 눈이 아니라 눈이 하나밖에. 눈이 두 개인데 여기 하나가 생기는 거야. 하나가 딱이는 거야. 그래서 분별성이 떨어지고 분별 없이 묶여 있다가 나중에 큰 환난과 낭패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 여기에서 다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거나 죽을 병을 얻거나 물론 사람들이 죽을 때 병 얻지만은 사명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병을 걸려요. 병 걸려서 죽어요. 이분들이 은사와 능력 가지고 또 이걸 이렇게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요. 땅에다가. 이 땅에 산 것으로 은사와 능력 가지고 막 5천만 양 심어라, 1만 양 심어라, 소 한 마리 심어라, 막 땅과 연관돼서 막 해요. 그거는 특별한 이금이기 때문에 내게 별도로 가져와라. 이런 그릇들이 있죠. 예, 이거는 이 성전에 심지도 말고 나한테 특별하게 가져와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땅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 이 땅에. 그 다음에 예언 가지고 막 심으면은 내가 묶인 것들이 풀어지리라. 그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물질을 갖다 심으면은 묶인 것들이 풀어진다. 가난의 영이 풀어진다. 저주의 영이 떠나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돈이 위력을 발휘하네. 그죠? 헌금이 위력을 발휘하죠. 양 한 마리가 위력을 발휘하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남, 말씀이 나타나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쓰임받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예수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묶인 것들을. 할렐루야. 은혜로 거저받았죠? 돈 가지고 산 거 아니죠?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말씀이 흘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 왜? 내 것 아니니까 내 이름 아니에요. 나는 그냥 통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갖다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묶인 자를 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땅에다 써도 이것도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고 그건 가짜 거짓 선지자죠. 이런 영들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성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단이나 이런 막 목사님들이 막 지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진리냐. 거기는 능력은 없지만은 말씀은 똑바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더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도 복음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신령한데 이것도 아주 도둑놈이에요. 이것도 도둑놈.
그거는 율법자보다 도둑놈이에요. 이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길을 알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치부를 갖다가 취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나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고 은사를 알고 비트를 알고 생명을 알고 능력을 알아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진리를 갖다가 아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것을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끌어가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자,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 자, 반드시 나타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쓸을 이렇게 베풀음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열매 있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가 살려지는 열매, 말씀의 열매. 그러니까 은사자들도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또 추리고 정리를 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냥 마이크 딱 잡으면은 그냥 은사 믿고 할 말 안 할 말 막 자기 스타일로 다 해요. 성경 꿰뚫은 거 마냥.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거든 이러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들어보면은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나도 들어봤거든요. 그런 분들. 성령과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생각을. 이거는 은사 능력,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걸 가르치는 자보다 더 못한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부분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내 안의 열매, 할렐루야, 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계속 충성하는 겁니다. 주가 주신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 충성 열매죠? 충성 열매.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은 남의 형들 만지겠어요? 누구처럼 그냥 이러다가 말지? 이러고 말지? 영들이 타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영들이 묻는다고. 안 만져요. 다른 사람의 몸. 우리는 과감하게 똥을 만지는 거야. 남의 똥을. 탁 만져. 똥집 주인 나와라. 김씨 가문의 똥집 주인 나와라. 나와서 손 타고 들어와도 뭐 털고 또 기도해서 물리쳐요. 할렐루야.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능력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냥 허그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해요. 이거 인사치레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떡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냥 막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교회가 그냥 화기애애하다. 야, 사랑이 많다. 사랑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그 심령의 영들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주고 그 영들을 갖다 물리쳐주고 위험에 처하고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예? 영육간의 묶임에서 풀게 하시고 건져내셨잖아요. 그들의 공격이 막 거셈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까지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를. 바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타일로 이렇게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다른 종교도 해야 안 해요. 그런 종교는 다른 종교도 하고 그냥 종교 아닐지라도 그 정도 사랑은 누구든지 다 해요. 어느 모임, 개 모임에서도 안 돼요. 개 모임. 개 모임에서도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 정도 사랑은 다 해요. 사업 잘 되라 건배 다 합니다. 그 정도 사랑은. 그 능력 없고 권세 없죠.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도무지 못 일어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사랑이에요. 아셨죠?
예, 영들을 이기게 하는 사랑이고 근본을 구원받게 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질이 다르죠? 질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은사와 능력으로 돕는 것입니다. 힘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것도 사랑이죠. 노인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죠.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의 부분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힘을 얻은 자만이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게 바로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떡 떼먹고 빵 나눠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고 그런 사랑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 너희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한 것이 사랑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사랑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게 한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능력이죠. 말씀이죠. 권한이죠. 권세입니다. 권세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선 사람이 뒤오는 사람 손잡아줘서 그 영의 문제를 함께 돕고 일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바울은 또 바울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성도를 갖다가 돕고 그들의 영적 문제를 주님이 나를 갖다가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줬잖아요. 내게 저주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앞선 사람이 또 뒤에 오는 사람을 그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떡 떼먹고 술 처먹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뭔가 웃고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먼저 앞선 자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시달림 받으면은 나는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벗어났으면은 내 뒤에 오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으로 막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을 거기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영의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적인 능력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나를 만나는 그런 성도를 보거든 그를 돕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이죠. 14장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게 바로 사랑.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에다가 14장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예언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예언부터 쭉 시작. 예언은 이제 단계별로 1단계적인 은사예요. 예언과 감동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주는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사랑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서 여러분 받은 바 그대로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덕 전사님이 지금 이제 주는 자가 되려고 지금 이제 본궤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은혜를 갖다, 눈이 밝잖아. 여러 가지 코드 중에서 암만 해도 난 저쪽 줄 서야 되겠다. 많은 예언자도 만났을 것이고 주의 정도를 봤을 것입니다. 봐서 난 참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다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야 어떤 게 맛있는 줄 알지.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 나에게 꼭 맞는 무엇이 알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길을 딱 찾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구나. 말씀의 목적이구나. 딱 정립이 되어져서 그 올바른 길을 하나 딱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도는 겁니다.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 많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이것저것 먹어봐야 되겠죠. 먹어보다가 하나 길을 갖다가 딱 주가 정하신 것을 그 길로 가면은 이제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지만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내용이 성장해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기도를 받지만은 이제 주는 자가 된 거야. 성자 전사님, 조수아 전사님, 남의 집 영 만지도 못했어요. 예, 조수아 전사님 만지면은 금방 공격당하고 막 그래. 열이었어. 솜사탕 같았어. 지금은 막 만지지 않아. 지금은 센 거나 뭐 강한 거나 막 만지지 않아. 지금은 탈 안 나죠. 예, 탈 안 나. 봐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만지셔서 나를 갖다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또 나 같은 그런 종들 만나서 이제 수학하고 또 연수받고 또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받는 자가 되지만 이제 주는 자가 되는 거죠. 전에는 내가 누워있더니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넘어지는 거 많이 넘어지면은 뭐 샤워는 돼요. 샤워 정도, 물을 맞는 정도는 됩니다. 성령으로 임재 가운데 뭐가 보이고 열어지고 하는 정도는 되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돌덩이 같은 그 속에 그냥 바위 틈에 있는 뱀 새끼들은 안 나와요. 이렇게 영향은 받아요. 상처는 받아요. 그 영이 비틀 쪼임을 통해서 힘이, 하지만 바위 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금방 힘을 얻어요. 그런 영들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 영들은, 예수님도 귀신 드러났죠? 그죠? 예수님 가면 귀신 드러나잖아요.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속에서 영들이 무조건 나가지 않죠? 어떤 놈들은 겁 없이 누구에게 항변해요? 예수님께 항변해요. 그리 마옵소서, 아직 때가 멀었다고 그냥 두라 그러잖아. 안 나가려고 버텨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 그 자체입니다. 그죠? 완전하신 분이죠. 근데 주님과 논쟁을 해요. 이놈의 영들이. 그 정도. 그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기름 부어줘라 해서 그게 다 나가겠습니까? 나가는 줄 알고 있죠? 많은 주의 종들이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입시 이렇게 딱 꺾어져갖고 나가면은 다 떠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배를 갈른 거예요. 배를 갈른 거. 그 안에서 혹을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갖다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힘 빠지고 있는 건 나와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시지. 당장 잠잠하라 떠나가라 명령하잖아. 그렇죠? 잠잠하라 명령하잖아. 주님 가면은 주님은 말씀 자체고 기름 부음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가면은 무조건 귀신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발로가 되지만은 우리가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으면 발로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져라 그러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발로가 되는 거야. 우리 속에서 막 울렁울렁하니 기침이 나오죠. 발로가 되는 거야. 더 나가 명령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가면은 귀신이 막 귀신 나와갖고 막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소리치고 그러잖아. 거라사의 귀신들도 막 소리치잖아. 봐. 예수님 지나가면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명령하잖아. 명령해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이 잠잠하고 떠나가는지라. 이렇게 써 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주님이 꼭 발로 된 영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붓게 되어지면은 그 사역자들이 눈이 덜 떠져서 그래요. 나는 왜 못 보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름 부어져라 하면은 그 영이 보이거든요. 그 영이 눕는 것도 보이고 엎어져 있는 것도 보여요. 그 영이 보여서 배에 있구나, 위에 있구나, 목에 있구나. 이 영이 보이는데 그걸 다 기름 부어져라 하면 끝난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완전한 기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은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은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직 더 깊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눈을 뜨고 나서 그 영을 보란 말이에요. 그럼 보면은 눈도 파를 떨기도 하고 입이 실룩거리기도 하고 그 영이 드러난 상태야. 그건 추방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분은 배가 막 볼록볼록하기도 하고 발가락이 막 뒤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직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가고 드러난 상태인 거예요. 손끝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영 같아? 무슨 영 같아? 그렇지. 불교의 영이에요. 예, 누워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아니, 비슷하게 이래요. 이러면은, 이건 불교의 영이구나. 원불교 영이구나.
이건 뱀 새끼구나. 불교는 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이요. 강하네 이거. 좀 시간 걸리겠다. 시간 좀 두고 해야 되겠다. 한 40일은 잡아야 되겠다. 불교용은 세거든요. 굉장히 세요, 불교용이. 예? 이렇게 그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쓰러지면 다 끝이신 줄 알아. 요즘에 은사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더 눈을 떠야 돼요. 영적 눈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영들이 한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가 손끝이, 머리끝이 움직이더라도 손끝이 살짝만 움직여도 그 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눈은 밝아요. 밝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은 전체가 싹 보이는 거야. 스캔이 싹 되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가락이 꼼질거리기도 해. 발가락이. 응? 꼼질. 이런단 말이에요. 아유, 이게 드러난 거야. 그럼 더 올라와라. 그럼 올라와요. 그럼 막 뛰기도 하고, 배가. 등이 막 뛰기도 하고, 막 뒤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방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사역,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기름 부어져라 그러면 넘어지면은 땡이고 그거 100번 넘어져 봐요. 응? 걔들이 그래요. 100번 넘어뜨려 봐라. 내가 나가나. 안 나가요. 예? 이 몸은 깨져도 그 영이 하는 말로 인연은 깨져도 나는 안 깨진다.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안 깨져요. 예? 사람 남자 안에 있던 여자 안에 있던 그 겉사람은 박살나더라도 그 영혼은 상처를 입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빛을 조명받는 단계야. 그 빛을 조명을 통해서 그 영이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으그러져 있다든가 입이 튀어나와 있다든가 그 영이 나온 거예요. 이건 주둥이가 문제구나. 입 나온 거 보니까. 입이 부정돼서 이 영이 들어갔구나. 그걸 읽는 거예요. 입이 막 이러면은 이 주둥아리가 싼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잎사귀이기 때문에 입으로 늘 불평불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예?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뭐 메시지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늘 주둥이가 문제인 거야, 주둥이가. 주둥이 불로 지져야 돼. 지져서 그 뱀을 입에서 빼내야 돼요. 뱀 대가리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 영들은. 나와 해갖고 잡아갖고 쭉 빼야죠. 예? 이 뱀 이만한 거 쭉 당겨서 빼내야 되는 거죠. 예? 판토마임 하는 것처럼, 영으로 보고. 그렇게 막 코가 또 벌름벌름한 것들은 또 소새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흥, 그러면 이 소새끼야. 소란 말이에요. 코가 막 벌름벌름, 이거 조상령이구나.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눈이 막 파르르하면은 신경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알고 또 신경에 관해서 이상이 있구나. 그럼 목덜미가 안 좋고 어깨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던가 무릎이 안 좋던가. 하여튼 뼈가 복잡한 곳이 안 좋아요. 예, 관절 그런 계통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귀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령을 해서 추방해 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열매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육체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근본이 그 영을 추방하지 아니하면 바뀌지 아니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늘 쏟는 사람은 그냥 버릇이 돼갖고 쏟아요. 그게 사람의 버릇이 아니라 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내면은 여러분 막 미쳐서 날뛰는 사람도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매 있는 영적 열매, 그 다음에 사역자의 열매, 이렇게 사역을 행하면은 사역자에게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의 열매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인격의 열매로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 영적 열매와 인격의 열매와 환경의 열매가 나타나요.
육체 열매가. 육체는 풀어지고 육체는 건강해지고 마음도 변해요. 예, 이렇게 마음도 변하고 영으로는 성장해요. 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고 인정받는 그런 단계가 되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온전히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을 입은 자요. 이제 주는 자가 되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줘야만이 내 안에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우, 나 사랑 입었으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절대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고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은, 영적 은혜가 있으면은 그걸 주는 자가 돼야 돼, 반드시. 주는 자가 복되다. 씻는 자가 복되자. 베푸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은사 있고 능력 있고 열매가 있으려면은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완전해진 다음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싸우는 영과 격차만 좀 벌려지면은 영량이 남잖아. 20% 영량이 있잖아요. 6대4 비율로 내 영이 더 세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따돌리기 시작했다. 이기 시작했다. 마음에 이제 평안과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는 분량의 영량, 완전하게 내가 승리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일 할게요, 사역할게요, 뭐 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역전적으로 막 6대4, 7대3으로 눌리는 자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만지면은 도리어 당하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비등비등하거나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내 믿음의 힘이 5대5 정도 되면은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그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태 가운데서 어둠을 만지면은 어둠이 합세함을 통해서 내 신앙의 힘을 갖다가 압도해요. 그래서 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전에 이제 조수아 선사님이 경험한 거지만은 이제 언제쯤 나는 강해질 수 있어요? 조수아 선사님이 그랬어요.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언제 더 커질까? 언제 더 자라날까? 믿음이기 때문에 10년 돼야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강함으로 여러 가지 짜잘한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할 때 여러분 영이 부쩍 자라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이 때문에 한순간에 큰 자가 되어져요. 빠른 시일 내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역량, 막 6대4, 막 이렇게 영적 역량이 6, 그 다음에 막 내가 눌림의 역량이 4. 아주 온전치를 않죠? 아직도 불안한 상태지만은 서서히 이제 하나님께 상급이 쌓여지는 영적 부분이 틈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자라나면서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험을 무릅쓰고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 수고했다. 위험한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격차를 영적으로 벌려야 되는 거예요. 벌리면은 아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어집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막 생기고 긍휼이 생기고 자비가 생기고 이제 넓은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많은 부분들을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나는 사랑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충성이 좋은 것 같아. 막 교회에서 그래요. 집사님은 충성입니다. 집사님은 자비입니다. 집사님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무식한 거거든요. 그건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주듯이 너는 이런 특징이 있다. 너는 자비의 특징이 있다. 너는 그런 거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목사님. 그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열매는 글자 그대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보다 더 나중이에요. 능력보다 은사보다. 은사와 능력은 패할지라도 이 열매는 주 앞에 갈 때
열매, 바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신앙의 완전한 절정적인 고난이에요. 이게 천국 들어갈 때 딱지를 봐요. 그 딱지가 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이거는 안 하더라도 이거는 피한다. 근데 이거 없이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 하나님 멍청해서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능력과 은사가 이걸 과정을 겪어야 여기서 이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는 사랑을 따라 할래.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누구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 성령 사역의 절정적인 순종과 겸손함을 통해서 섬긴 결과가 열매예요. 나무도 장성한 후에 열매죠. 장성한 다음에 열매듯이 꽃이 펴야 열매가 있죠. 이 은사와 능력은 꽃이에요. 꽃. 예, 꽃입니다. 꽃. 이것만 따라가다가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뒤에 반드시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는 그거는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 이거는 외적이에요. 드러나는 것이고 이거는 심령의 열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만 중시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오른손 필요하고 왼손 필요하죠. 예. 우심방도 필요하고 자신방도 필요하죠. 한쪽 띄어내면 안 되죠. 예. 이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생성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롱런하죠. 롱런. 길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오 열리려면은 저 1단계부터 잘해야 돼요. 1단계. 알았죠? 예. 1단계부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끝인데 굳이 이제 7번째 말하면은 동행입니다. 동행. 예. 누구와 동행이에요? 그렇죠.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성령과 말씀과 동행하는 단계예요. 이제는 동서남북 어디를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는 또 미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동행하기 때문에. 자, 이거 중시해야 돼. 이거 막 아주 교만 이거 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거에서 신령함을 통해서 자기 주관성이 강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무너진 사람이 더 많아요. 무너진 사람이. 열매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겉으로 보면은 열매 있는 것 같은데 이 은사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해요. 잘 못하고 목회도 잘 못해요. 예, 목회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만 기도원에 이런 분들은 많죠. 예, 영이 강하면서 교만하면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기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더 정교한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원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예전에는 은사와 아주 율법적이라도 하나님이 그걸 쓰셨어요. 예, 쓰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도 안 돼요. 그런 분들 왜냐하면은 성도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말씀을 듣는 그런 지식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성숙해져 있어요. 무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식하게 맨날 신랑한테 두들겨 맞고 사는 아내들이 이렇게 막 은사 있고 막 율법이 강하면은 우리 신랑 같네. 응? 친근감이 있어서 그것도 좋다 그래. 그것도 좋다 그래. 예? 그것도 마음에 들어 하는데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열매와 능력이 은사와 함께 어우러졌을 때 훌륭한 군산 수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전사님은 잘할 수 있어요. 예. 이제 동행하는 거 아셨죠? 예, 동행하는 단계.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동행하게 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이 동행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갈지라도 축복은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동행은 사람이 복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쓰면은 사람이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수준까지 다다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주가 정하셔서 주가 정하시기도 하지만은 어디를 갈지라도 그곳에 기적이 있어요.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목이 좋다. 어떤 분들은 이 그릇이 안 됐어요. 성령의 나타남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없는데 장소만 찾아다녀요. 장소만. 이게 성전을 닫을까 열까. 그 장소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리더가 문제지. 리더가. 그릇이 문제인 거지. 그릇 속에 너가 나의 종이 됐느냐, 성령이 나타나느냐, 말씀의 영으로 인도함 받느냐, 이걸 보고 주님이 판단하시지. 여기다 세울까요? 저기다 세울까요? 주님이 이르셔. 미친놈.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거는 미친놈이라는 것은 내 뜻을 모른다 이거지. 네가 그릇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문은 닫아도 되고 열어도 되고 그거는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하지만 나는 너 그릇을 보는 것이다. 네가 나와 동행하느냐, 나와 함께 역사하느냐, 내 말이 너희 입술에 있느냐, 나의 권한이 너에게 있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그릇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게 감동, 감화, 역사. 할렐루야. 예, 성령 받았죠? 예,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나올 때까지, 권능이 여러분들 이끌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열매가 있기까지 겸손함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어느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왕이면은 교통이 좋은 곳이 좋겠죠. 예, 사람들이 오기 좋도록. 그거는 주님이 정한다기보다는 주님이 예비하시지만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예요. 자유.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하나님이 점지해 줬다고 여기에 부응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찾아다. 주여 여기 얻을까요? 저기 얻을까요? 이럽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장소는 내가 선정을 해요. 내가 선정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나와 함께 역사하느냐, 그것이 성패를 가르는 것이고 그 사역을 가르는 것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요 생태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